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세상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7 귀신이 들렸던 죄송합니다.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던, 절망 속에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여자를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태어났는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이셨습니다. 아마 3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만 없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3가지 다 없습니다. 절망하고 인생을 파탄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이 여자분이 오랫동안 수십 년 같이 있으면서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생겨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강은 어떻게 생겼고 사자는 어떻게 생겼고 태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기에게 혹시 3일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딱 3일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준 그 사람 얼굴 아시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말이에요. 제가 말했던 여성은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었고요. 이와 같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의 도움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여성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굴 보고 싶다고요? 예.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1시간 후부터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실래요? 1시간 동안? 근데 정말 1시간 후에는 여러분 눈 계속 못 본다고 생각하면 뭘 보시겠어요? 예, 끔찍하죠.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서 실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둘이 터덜터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아멘. 같이 저녁 식사하시는 중에 주님이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시는 그런 사건 가운데 제자들을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선지자였던 그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들에게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 하고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셨죠. 네,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그 밤에 주일이죠. 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녁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일이 지나서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제자였던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의심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뭐 잘못 봤겠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못 믿겠다고 8일씩이나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8일 동안 어디 계셨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8일 동안 그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8일 동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때 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왜 의심했느냐고. 나 자국 다 남아있으니까 와서 한번 만져보고 손도 한번 넣어보라고.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아멘.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너희가 이것을 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믿으라고 하면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동시에 보는 곳에서 승천하셔서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엔 이 디베라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번은 그날 부활하신 그날 8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8일이 지나서 아마 어쩌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때쯤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랬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어떤 번역은 그래서 아예 이 디두모를 쌍둥이로 번역을 했는데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 헬라 이름으로는 디두모이고 쌍둥이라고 하는 그 도마, 그 도마와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명 합치니까 7명의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어디 출신들이에요? 이곳 출신이에요. 원래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이 직업이었어요. 원래가요. 원래 했던 그 일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 어부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2번 보고 난 후에 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이상할 정도죠. 갈릴바도 저도 가서 보았지만 아무려면 7명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져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바다를 명령한 거죠. 아멘입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날이 새가는데 배에서 그들이 있는 배에서 한 90m 떨어진 90m쯤 떨어진 육지에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볼 수가 없었겠죠. 처음에는요. 근데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당시 2000년 당시 배라고 해서 복원한 배가 있던데요. 그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배가 있는데 아주 허술하고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옛날 배가요. 적은 배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서 그물을 앞에도 던져보고 뒤도 던지고 옆에 다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쪽에 던지라고? 그냥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오른쪽인지 그들에게 오른쪽인지 아무튼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있는 거예요. 개수는 153마리였습니다.
근데 고기가 컸겠죠. 크기가. 그때 비로소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배 안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90m쯤 떨어졌는데 알아봤어요. 해가 이렇게 뜨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하여 옷을 벗고 있다가 이렇게 웃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도리어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원래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하려면 90m 좀 나올 땐 뭐 다 수영 안 해도 되겠지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얼마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이렇게 우리 뭐 바닷가처럼 우리 강처럼 이렇게 얼마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고요. 옷을 벗은 채로 수영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A를 다 갖추는 거겠죠? 아멘. 순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경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옷을 벗고 그대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90m를 수영해서 나아갔습니다. 육지에 가봤더니 말씀해 보면 숯불이 있는데 그곳에 어디서 생선을 준비하셨는지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굽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요? 그 제자들 먹이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로 다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파. 밤새 너희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고생했잖아. 배고프지? 밥 먹어라.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2번 봤고 지금 다시 또 보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과 빵을 그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너 먹어. 너 이거 먹어라. 너 한 마리 더 먹어. 너 빵 하나 더 먹어라. 이러면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묵묵히 제자들이 아침을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7명이 밥만 먹습니다. 생선 주시니까 생선 먹고 아침 식사가 다 끝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묻습니다. 똑같이 물어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길러라. 3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묻자 베드로가 약간 근심한 모습으로 2번째 묻더니 3번 연속 물으시네. 약간 근심한 얼굴을 가지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한 번 말할 때가 있고 2번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말이야, 너 스스로 살면서 너 다니고 싶은 곳도 다녔고 너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네가 주인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또 더군다나 나이 먹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너를 이렇게 띠를 띄어서 그들이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하리라. 이것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까지 예수님이 운명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이제는 네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살아다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다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숙연히 잘 듣더니 예수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사명은 요한의 사명이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너의 사명은 너의 사명이야. 그냥 너의 길을 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이 있어.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양육하든 적은 사람을 양육하든 도시에서 하든 또 시골에서 하든 애국에서 하든 고국에서 하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거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 수준대로 일할 거야. 아멘. 너는 나에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돼. 아멘. 그래서 네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1장 전체를 제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나엘 두 명의 제자,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게네사렛 호수.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디베라가 있었고 막달라가 있었고 바로 옆이 게네사렛, 바로 가까워요.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그 게네사렛이라는 마을 앞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디베라의 고향 살지만 그쪽 조금 배 움직이면 되니까 그때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정말 깊은 곳에 갔더니 고기가 잡혀 안 잡혀요?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베드로가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지금까지 고기 잡았잖아. 너희들 고기 잡는 그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달라고. 멸망당할 멸망선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 가치로 나 먹이고 입히고 나 위해서 존재되어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살았던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그 길 말고 생명의 길, 아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내가 올라가면 내 대신 너희들이 그 일을 맡아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다오. 그렇게 처음에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처음에 고기 잡을 때 잡지 못했는데 많이 잡게 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그때도 갈릴리 바다 고기들에게 어떻게 명령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게는 잡히지 말라고 이미 통치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또 그들의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서로 높은 사람 되겠다고 세상 가치로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세 번째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야, 아멘,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세워놓으시고 역시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와, 어제 이 말씀을 우리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15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15장까지 하는데 15장까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마음을 2주 전부터 계속 요한복음 보는 순간부터 자꾸 21장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1장을 오늘 전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15장 말씀도 너무 좋잖아요. 10장 말씀도 너무 기가 막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21장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고기 잡게 하시더니 마지막도 잡게 하셨네. 처음에 없게 하시더니 마지막도 없게 하시고 반전을 시키셨네. 그럼 이거 의도 가지고 하신 거 아니야? 와, 주님 의도 가지고 하셨네. 어제 깨달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이걸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또 그 말씀 하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성경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분이. 제가 은혜를 받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도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성경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앞에다가 창세기 앞에다가 노마스 앞에다가 제일 앞에 1장 앞에 있죠.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칠을 다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니까 아멘. 나도 이 말씀의 실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멘. 나도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우시겠지만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설 때 언제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실제기에 나도 실제다. 듣고 지식을 얻었다 수준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이 생명돼서 그대로 실제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66권 다 쓰진 못했는데 시간 내서 다 쓰려고 그래 앞에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마태복음 보다가 사도행전 보는 순간 잠깐 잊어버릴까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지. 말씀은 생명이고 실제지. 그래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구원하러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러 부르실 때도 고기를 하나도 없게 하셨다가 반전을 주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그분이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에 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역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아멘. 이렇게 하셨던 분명한 의도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정말 나중 되시는 그분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패합니다. 졌어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죠. 전쟁에 지면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법궤를 어떻게 하죠? 가져가 버립니다. 법궤를. 실로에 있었지만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가지고 가죠?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 이 바벨론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는데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것이죠. 5대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병이 걸리고 징계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건 왜 갖다 놨는가 하면 다곤 신이 참신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다.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만들어놓은 목각같이 만들어놓은 이 다곤 신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에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하루 더 놔뒀더니 그 뒤날 어때요? 다 부셔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이 초창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위는 사람 모양이지만 아래는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고 다산을 생각했어요. 사람을 많이 낳게 하는 거, 많아지게 하는 거. 그래서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신이 있을 것이다. 이 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 말인데 얌신, 바다에는 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문화가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뭐죠? 용왕님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바다의 이 바다를 신처럼 섬기는 것은 모든 나라가 동일할 거예요. 고대는 더 심했죠. 바다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신이 노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면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하고 고기도 못 잡게 하기도 하고, 그 신이 마음에 들면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해주고. 저는 그 고향이 영광이잖아요. 저희 막내 고숙이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사 고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바다 사람들이. 그러면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그때는 저 예수 믿지 않을 때니까 그걸 늘 먹으려고 그때만 기다리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고사나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바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가장 큰 신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뭔가 조금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여러분하고 전하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싫어하면 고기를 잡게 못 잡게요? 못 잡게 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다의 신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 잡게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어때요?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 가치와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그대로 묻힌 채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또 세상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걸 통해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이시다. 그분만이 신이시다. 아멘. 예, 결국은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 사실 신장을 통해서는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이런 역사를 쭉 말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강대해도, 아무리 강해도 조그마한 돌 하나가 딱 와서 때리니까 어때요? 다 부셔져 버려요. 근데 이 작은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 너무 하찮아 보이고 너무 이상한 것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능력이니까. 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사실 다니엘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를 당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시 같은 분들이 어때요?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거시했을 수도 있고요.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 결혼했단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녀가 있단 말도 나오지. 요셉은 자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없는 거 맞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 뭔가 다 얻고 우리가 말하는 몰라도 괜찮은 일루미나티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야 너희들 그런 거 겁낼 거 없어. 진짜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걸 제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동일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보여도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동격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바다의 고기를 잡게 하고 못 잡게 하는 것이 바다의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봐라. 나야 나. 어차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야.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도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다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도장을 정말 찍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확정 짓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어제 이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야. 아멘. 아침에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도 특송하시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참으려다 참았습니다. 눈이 부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또 울면 눈이 막 붓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길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초창기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고백했던 예수 심장 가지고 고백했던 아멘. 베드로에게 주던 사명을 동일하게 받아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의 찬양이 어찌 제 심령을 울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어제는 실컷 울었지만 오늘은 참을 수 있었어요. 너무 부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우리 주님은 왕이세요. 아멘. 만왕의 왕이에요. 아멘. 만주의 주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실제로 한번 서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여러분의 정말 왕이신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엔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죽는데 나도 따라갑니다.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거라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따라갔다가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왕이야. 아멘.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았던지 온전히 내리지 못했던지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에게 흔들렸어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견고하게 내리십시오. 견고한 믿음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죽음 앞에 서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유혹 앞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정직한 말도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혹시 그런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아멘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반에게서 갔다고 볼 수는 없죠.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또 그냥 세상 일이나 해야지 그렇게 갔을 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8일 동안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엔 끊임없는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참, 그때 우리 인간은 연약해. 주님 십자가 되실 때 같이 죽는다고 할 걸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에 사나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주님을 그렇게까지 막 막무가내로 부인했던 우리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고기 담는데 신이 났을 리가 없죠. 잡는다 마는다 주님하고 이것도 우리 같이 이렇게 늘 했었는데 주님하고 표 타고 다녔는데 이 바다인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요. 그 고기 담는 게 그들의 무슨 목적이었겠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셨죠. 아멘. 주님 때에 정확하게 딱 오셔서 정확하게 딱 만나주시면서 내가 전능자야. 근데도 고기 많이 잡았잖아. 그리고 사명을 또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아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묻듯이 15장에서도 이미 어때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성도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계속 손질을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삶 전부를 다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전부 다 드려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계속 맺다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떠나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내 안에 꼭 있어다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내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라고 하죠. 내 사랑.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 무슨 뭐 어떻게 설명해도 하루 종일 설명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그 사랑 안에 있어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나는 사랑했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줄 거라고. 그리고 주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다. 내 사랑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 사랑하면 내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주님. 근데 순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요?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내놓으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농도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겠다는 농도로 믿음으로 살아다오. 그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지. 이루어줄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 말씀 주님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배하면 너희들 나에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게. 우리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네, 천국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 영역은 좀 주님 만지지 마세요. 나 천국 가고 싶고요. 주님 사랑도 다 알겠어요. 주님 상속자도 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지옥에 안 가고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제가 준비 안 됐거든요. 이 영역은 좀 만지지 마세요. 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 영역 주님 아직 만지지 마세요. 믿음의 뿌리가 근거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조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온전히 따르라는 주님 앞에서는 어때요? 2번이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 믿음으로 2번 경험하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받았다면 전부로 전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번에 말씀 요한복음 묵상에서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으로 따른다고 좋다고 돈깨를 맡아서 이 돈을 관리하면서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배반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고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의 아주 신복이고 정책 전문가이고 계속 조언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안 되겠는데 저러다가 다윗 지겠어. 그래 차라리 어디로 붙자? 압살롬에 붙자 하고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이도벨도 어떻게 하죠? 자살해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발꿈치를 들었단 말이 바로 시편 41편 말씀이고 사무엘서 15장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아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저른발이는 다 죽어가는데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구해주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나서 죽을 지경에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 다윗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복도 잘 갈아입지도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음식 주는 것도 잘 먹지 않고 다윗이 도래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 지켜 죽어도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은 모든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바로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겠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리지 않으면 장수할 때 심판했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에 뿌리를 내리자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길러다오. 복음의 길을 걸어다오. 아멘. 사랑 안에 있어다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를 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까지 하면서 걸어가다오라고 말씀을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제자들은 그 길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그렇게 너희들이 증인되어다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오? 길러다오. 아멘. 나 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왕이세요. 부르실 때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분은 배반했으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제3명을 주실 때도 역시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많이.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참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오직 너희가 영원히 믿고 따르게 될 자가 나야.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거 잡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면 생명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